초심을 지키라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런 또 성가대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죠.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요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단 연봉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괜찮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또 국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선한 순수한 의도로 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의사란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띄워줘 보시면 먼저 의술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돼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길어서 내용은 생략을 했어요. 어쨌든 사람을 고치고 환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거죠. 불이나 그런 어떤 불법이 거기에 전혀 개입돼서는 안 되고 개인의 그런 어떤 욕심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 맹세를 이제 의학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저 맹세를 지킬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도 행복하게 의술을 베풀고 자기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반대가 자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선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선서를 본다면은 의사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결연한 각오나 의지가 없다면은 저걸 맹세한 내용을 지켜낼 수 없다면 쉽게 의사해서는 안 되겠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우리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서하는데 저게 이제 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초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의술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초심이라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 꼭 신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으며 어떤 맹세를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설교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설사 신과 약속을 하고 신 앞에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또 세상이 노아 홍수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아주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는데 이 인간이 또 번성하고 번창하면은 또 교만해져요. 그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교만해지는 걸 이제 히브리스라 그러죠. 두 번째 스크린에 보면은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하고 오만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휴버리스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휴버리스라 그러는데 자아가 이제 팽창되는 거예요. 팽창되는 것이 뻥이죠, 뻥.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 뭐가 부었다 그러죠. 간이 뭐 배 밖으로 나왔다.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휴버리스예요. 아주 팽창된 자예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을 휴버리스라고 했어요. 휴버리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무튼 사전적 의미로는 교만해서 이렇게 자아가 팽창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한도를 넘는 야욕과 욕심을 가지게 돼요. 자기 한도를 넘는 거예요. 중용을 못하는 거죠. 중용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막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 이야기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돈, 권력, 무기, 힘이죠. 무기. 이걸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매년 군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몰라요. 1위는 어디겠어요? 1위는 미국이죠. 어마어마한 액수로 군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결국은 군비를 마치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 군비 예산을 줄이면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결국 기아로 죽어가는 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지금은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군비가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우리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군비 예산이 9위, 10위에 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는 않아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군비 예산을 세우다가 하나님한테 철퇴를 맞아요.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군비는 뭐예요? 인구죠, 인구. 전쟁에 나가는 장정들이잖아요. 이 인구 계수를 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이 장정들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정들을 계수를 했을 때 뭐가 와요? 전쟁을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일을 하겠죠. 일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정부에서는 뭘 받아요? 세금을 받잖아요. 이게 군비예요, 군비.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한다는 것은 다윗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철퇴를 맞아요. 철퇴를 맞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온 전역에 전염병이 펴져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한 거 7만 명의 철퇴를 가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 홍수에 인류를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어 줬더니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만의 극치, 교만의 끝판왕이죠. 하늘에까지 탑을 쌓았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을 쥐락펴락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심판을 하셨죠. 내통하지 못하게 서로 쑥덕쑥덕거리면서 땅을 짓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은
쑥떡쑥떡하면 안 좋아요. 그때 그래서 쑥떡을 안 준다 그러더만요. 쑥떡쑥떡거릴까. 어쨌든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응하니까 하나님이 다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내통을 못 하시게. 그 이후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게 되죠. 이 족장 시대를 끝으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죠? 이집트로 옮기게 되죠. 이집트로 옮기게 돼서 이제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삶을 터전을 닦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왕이 바뀌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천덕꾸러기가 돼요. 천덕꾸러기가.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에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 자손들을 별같이 많이 할 것이고 또 너희 땅을 이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셨는데 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이제 지키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고 이제 탈출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당도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집트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는데 그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돼요.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십계명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로 치면은 모든 형제 중에서 첫째 마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 그렇죠. 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특히 그 10개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부모와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윤리 도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그들이 크게 어거인 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일에 무당이 준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빌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만일에 이적 기사를 행했다, 병을 하나 고쳤다, 그럼 무당한테 절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고. 그게 기복이 신앙에 빠졌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복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무당이나 저급한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한다면은. 때문에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첫째 계명. 나 외에 신을 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기복 신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민들을 가난한 자를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난한 자와 약자와 서민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수확을 할 때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하면 안 되죠. 한 모퉁이는 남겨둬야 돼요. 누굴 위해서?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봇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은 일반 서민 아니겠어요? 그 포도원을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이니까 그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아주 위치가 좀 좋은 데 있었어요. 궁 옆에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땅값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 왕이 저걸 갖다가 사들여 가지고 뭔가 자기 정원을 좀 더 멋있게 꾸미려고 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 좀 팔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팔고 사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판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깡패를 사다가 거짓 증거하면서 폭력적으로 뺏어버리잖아요. 강도짓을 하잖아요. 기족이고 높은 지위에 있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서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정의, 공의의 문제에서 아주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게 나중에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 끝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초심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보편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만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별 기억이 없어요. 별 기억이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보편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어때요? 좀 이따가 망각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망각하고 교만하고 이제 죄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벌을 받아요. 이제 죽겠다고 막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또 살려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저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은 연말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어때요? 기억나셔요? 각오와 다짐들이 있잖아요. 연초에 나는 지금 뭘 해보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을 잔뜩 세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계획들 지금 기억이 나요? 금주, 금연, 운동, 달리기 거창하게 어쨌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운동, 달리기 계획 세웠죠. 보통 이거 많이 세워요. 새 계획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운동, 달리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네. 좀 며칠 잘해요. 몸이 힘들잖아. 이걸 제가 해봐서 아는데 2주를 넘겨야 돼요. 일단 무조건 힘들든 어쨌든 2주를 무조건 넘겨야 돼요. 2주를 끝까지 보약을 먹든지 진통제를 먹든지 해서 2주를 무조건 버텨야 돼요. 2주를 버티고 그 다음에 21일을 버텨야 돼요. 3주.
그 다음에 석 달, 그 다음에 6개월 버티면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며칠 하다가 비가 와요. 이제는 뭐 비도 오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잖아요. 이제는 달리기 안 해도 되겠다. 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제는 불목이었지. 너무 멀리 뛰었어. 멀리 뛰었으니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어야 돼. 이 무리하면 병 난다 말이야, 병. 내일은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이거 또 거기 가서 막 졸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좀 몸을, 체력을 비축을 해야 돼. 어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계속 찾아요. 어제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웠던 계획이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희미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지금 새 계획을 떠올리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미 10달이 지났잖아요. 10달이 지났어요.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초심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를 보면은 초심을 잃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 상태였죠. 몇천 년 전에 고대 시대 때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운 심정은 아마 이루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그런 사회적, 종교적 편견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그 한나의 심정은 그 참담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이제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첩인 버린 나한테는 아들을 주고 정실인 나에게는 왜 자식을 주지 않나? 왜 그런 어떤 얼마나 그 사회의 시선과 편견과 눈초리가 따가웠겠어요.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남편과 함께 이제 그 당시 매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지금 용산구 원효로 1가 12-7번지에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실로에 가서 매년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지 않으니까 최후 통첩으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저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다음 스크린을 보면 그 나실인이라 그러죠. 나실인. 성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이제 바쳐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독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떼서도 안 돼.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평생 이렇게 부정타지 않게 해서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나실인이라 하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여기 또 어렵게 자녀를 생산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그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물론 다른 것도 다 축복이고 선물인데,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한 5년 이상 애가 안 생겼어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같이 결혼한 동기들, 팀들은 지금 다 둘, 셋 쑥쑥 나와서 잘 기르더니, 왜 저한테는 한 명도 안 주시나. 이러다가 이거 이제 입양해서 이제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야 남자기 때문에 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여자의 입장에서는 또 저와 다른 것 같아요. 뭐 시댁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죠? 이 주위 사람의 그런 편견과 시선도 있고 또 가면은 물어보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우리는 한 사람이 물어보지만은 여러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새신자나 누구 오면은 내가 물어보면은 이미 100번째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아끼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일이 답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내가 지금 100번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북경에 있었는데 이 고민하다가 정말 시리에 빠져요. 좌절 상태에 빠지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그 북경에 있을 때 그 노동절, 중국에서는 이제 노동절을 아주 중요시, 국외 행사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 뭐 추석설인데 그쪽에는 5월 노동절하고 뭐 10일 국가 뭐 창건일인가 뭐 아마 그때 두 번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휴가를 내서 그 북경 근처에 빠다랭이라고 있어요.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이제 올라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세게 기도를 하고 뭐 세게 기도한 게 이제 내 스스로 세게 기도한 거지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셌는지 안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리장성에서 내려와서 이제 한 몇 주 지났나 진짜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해서 지금 현재에 이제 자녀를 갖게 된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뭐 한 명 낳았으니까 어쨌든 반타작은 했죠. 반타작은 했는데 참 그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나도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심정인데, 한나는 그 심정이 어땠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새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 사랑스럽고, 또 설사 내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그 생명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나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정말 한나는 초심을 잊지 않고 그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사무엘을 기르게 되는데 실제로 뭐 엘리가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무엘을 양육하시죠. 양육을 하셔서 그 사무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양육으로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냥 뭐 바닥을 쳤다고 보면 돼요. 각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지멋대로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과 신앙을 다시금 세웠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스바 대각성대회라고, 미스바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 종교 개혁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뭐 루터만 종교 개혁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다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무너졌던 종교를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새 마음 새 자세로 재건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태평성세를 누려요. 그 사무엘이 있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어요.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나의 그런 서원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했다는 거예요. 공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데,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가물었는데,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죠. 그때 사무엘이 태어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하고 이제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하고 한나가 드렸던 사람하고 일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공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를 좀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공명하는 그런 기도를 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초심은 달라요. 초심은 이 각오와 자세가 다르죠. 아주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뭔가 새 마음, 새 자세로 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기독교 심장이란 책으로 하브루타를 하면서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닫힌 마음은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말하는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닫힌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닫힌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이나 신비감이나 은혜나 감사함을 느끼기는 느끼죠. 제한적인 거예요. 자기가 운물 속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만 볼 수 있듯이 닫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딱 제한적으로 보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와 은혜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열린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우주 삼라만상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린 마음인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초심이 열린 마음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심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새 마음, 새 자세를 갖게 되고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고, 내가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도록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이제 이 초심도 그래서 평범한 마음과는 다르고 열린 마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접속하는 마음이 저는 초심이라고 보는데, 때문에 한나의 그 초심이 하나님의 뜻과 공명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킨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고 공명을 해서 그 한나 개인 가정과 사무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아주 놀랍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영안을 아직 덜 떴어요. 덜 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에 우리의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과 신앙과 행동들이 다 저장이 된다.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을 넘어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고, 칼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도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태초부터 이 우주의 역사죠.
우주의 역사가 이 공간 안에 저장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접속해서 가져다 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그 다 집단 무의식에서 정보를 끌어다 와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장이 이 세계에는, 이 우주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남이 보지 않아서 내가 조금 헛된 생각을 하고 삿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장 안에 기억되고 저장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걸 개신공부 신독이라고 그래요. 누가 본지 않더라도 상가 두려워 하늘을 조심하면서 상가 두려워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초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은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은 어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초심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초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해보겠다는 그 초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초심이 있을 거예요. 또 죽음과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면서 가졌던 초심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 세웠던 초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초심을 한번 잘 우리는 떠올려야 되겠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매사에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사에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불황자들에게 10,000원짜리를 배춧잎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배춧잎을 한 장씩 나눠주는데. 어리둥절하게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10,000원씩 줬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감사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점 이제 돈을 제 시간에 안 주고 좀 늦게 줬어요. 늦게 줬더니 투덜투덜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왜 늦게 주냐고. 그게 자기 돈이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은 왜 이래? 불평불만하면서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나? 어떤가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그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제 더 안 주신다고 불평불만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또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남은 이제 한 달 동안 그런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초심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바쁘게 쫓기며 살고 있지만 공허감과 허무감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공허감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이유는 아마도 너 존재의 본질을 알아차리라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초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공명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각오와 결심이 하나님의 의식과 마음에 저장되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초심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